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봄이 되고요. 한 7월 정도 되면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데 생기는 벌레 중에 하나가 송충이도 7월 초순경에 7, 8월 중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이 아마 보셨는데 여러분 그 송충이들 보시면 이런 송충이 보셨나요? 송충이 작은 송충이들이 여러 마리가 막 생겨나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줄줄이 서가지고 막 이동하는 그런 송충이 모습들 여러분 보셨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앞에 있는 녀석들만 쫓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 있습니다. 올여름에 한번 송충이들 한번 보시면 그런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소나무 행렬모충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유명한 곤충학자 중에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우는 그런 사람 이름인데 파브르라는 사람, 곤충기를 쓴 아주 유명한 곤충학자입니다. 이 파브르가 그 소나무 행렬모충을 잡아다가 실험을 했대요. 동그란 화분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이 소나무 행렬모충을 거기에다가 딱 위에다 올려놨대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만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15c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안에다가는 아주 좋아하는 송충이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그 안에다가 딱 갖다 놨답니다. 방향만 틀으면 아주 좋은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 송충이들은 똑같이 그냥 돌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도 똑같이 돌고 있고 3일이 지나도 똑같이 돌고 있고 4일, 5일, 6일 똑같이 그냥 거기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 되던 날에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험했대요. 파브르가. 내 생각 없이,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없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모충 효과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전 잘 몰라요. 책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네, 모충 효과라고 그런대요. 나는 주관이 없어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나도 어느새부턴가 나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소나무 행렬모충이 그냥 앞에 있는 녀석이 가니까 나도 가다가 7일째 되던 날에 모두가 굶어 죽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사춘기를 지나고 학교에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들어갔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 벌고 내 이름 얻고자, 내 인정받고자, 내 이름을 뭔가 좀 빛내고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앞서간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요, 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회에 뛰어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며 옳은가,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온몸을 다 던져버리고 투신해서 우리 일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소나무 행렬모충처럼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뜻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그냥 다 굶어 죽는 그런 송충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읽어드렸는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한 가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허망한 삶이다.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허망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런 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험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옛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허망한 삶이 뭘까? 허망하다는 얘기는 목표 없는 삶, 방향이 없는 삶, 내 인생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마지막에 설 것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목적지는 어딘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목표는,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딘지에 대해서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마지막이, 내 종착점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돈 벌고 출세하고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박수받으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인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좋은 집 지으며 좋은 차를 타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허망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없이, 목적지가 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서다보리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목적 없는 사람처럼 무조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허망하게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분명한 계획의 그 목적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갈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목표를 상실한 사람이라면 그렇거니 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목표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들은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에 힘을 빼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파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 중에서 목걸이라는 그런 단편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평범한 가정에 아가씨가 있었는데 항상 화려하게 살고 그렇게 아이가 파티도 하고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많이 있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마틸드라고 주인공의 이름이 그렇게 마틸다라는 이름인데 항상 그런 세상을 동경했어요. 자기는 서민인데 생각에서는 나도 언젠가 상류사회에서 사는 것처럼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다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마틸드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돼서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상류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틸다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포기를 모르고 항상 거기에 대한 동정심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은데,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드레스를 입으며 그렇게 화려하게 삶을 살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착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모습을 알으니까 하루는 어렵게 장관이 주재하는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의 티켓을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주면서 그 파티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모았던 400프랑 되는 돈을 건네주면서 드레스를 하나 새거 사서 드레스를 하나 사서 입고 가라고 400프랑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마틸드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파티에 가니까. 그런데 드레스 샀는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목이 좀 허전해요.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를 빌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빌려서 목에 걸고 파티에 갔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이 마틸드였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춤도 잘 추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으면서 꿈만 같은 하룻밤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옷을 벗고 정리하는데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액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엄청난 액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차에 남편과 의논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돈을 모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그 다이아몬드 가장 비슷한 것을 사서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니까 다 비슷하니까 그런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마틸드는 이제 빚이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온갖 꾸준히를 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일하니까 그 아름답던 그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늙어가는 그런 모습, 옷도 대단히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생활하게 되어지는, 머리는 헝클어지고요, 얼굴은 뭐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부부는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이 여인의 모습, 마틸드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도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옷도 그냥 치마도 돌아가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마틸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공원에 나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걸이 빌려준 친구를 만났어요. 나 마틸드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는 여전히 아름다운데, 그 친구는 이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초라하고 많이 늙어버린 그런 모습에 이 친구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가 마틸드야, 네가 마틸드야. 그 목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 목걸이 잃어버려서 그 목걸이 때문에 빚을 내서 나 10년 동안 안 해본 일 없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가짜 목걸이 하나 때문에 인생을 날려버린 겁니다. 가짜 때문에, 가짜를 쫓기 위해서, 가짜 하나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날려버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단편의 줄거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가짜를 쫓고 있는 인생.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인생 가짜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오늘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는 기웃거려서 돈이 최고일까,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최고일까, 국회의원 선거 끝났습니다만 국회의원 돼서 내가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일까라고 생각하고 여기 기웃거리며 저기 기웃거리며, 그래서 한 가지에 꽂혀서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삶을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목표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목표는 허망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오늘 어쩌면은 가짜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신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진주 목걸이 가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짜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짜인 것이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내 모습은 다 늙어버리고 내 삶은, 내 10년의 삶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한탄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인생 참 부지런하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나 80년 9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줄 수 있는 열심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만 되지 않겠어요? 가짜에 속아서 정신없이 살아온 내 인생,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어쩌면은 이제는 나는 병들고 늙어서 초라하게 되어서 비극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인데,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표 없이 헤매는 방황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라고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탁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내가 뚜벅뚜벅 분명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잘 섬겨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가야 되잖아요. 내 인생 허망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상실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누가 뭐라고 그래도 뚜벅뚜벅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